from now on, I'm gonna preach the gospel in Korean alone. So I'm sorry. So I prepared the title here, so you could follow me. I'm gonna try to control this part, so you could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sermon. Okay, forgive me the situation.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에드워드 헬렛 커라고 하는, E.H. 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E.H. 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책을 하나 썼어요. 1961년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가가 요청할 때 말한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을 것인지, 어떤 순서나 맥락으로 설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저희가 이게 볼 때는 그 객관적으로 쉽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사가의 말은 그렇지 않고 역사가라고 하는, 히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택해서 그걸 나열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경향을 갖게 돼 있죠. 사람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희가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3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쨌거나 많은 사실 중에 본인이 쓰기 원하는 것을 그냥 택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택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쓴 책이 바로 그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지금 저기 4번에 넘버 4 나와 있는데요. 그 18번째 책의 3장 63, 6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이제 여긴 영어로 해드렸는데요. 저걸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영어권은 영어를 읽으시겠지만 예수를 본인이 적을 때 이제 예수 이야기를 적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3년 전쯤에 승천하셨는데 자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써 내려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다, 와이즈맨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써요. 여기다가 그 일을 하는 존재였다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64절로 가면 64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잘못된 요청인데 그거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처형되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적인 내용을 사실 쓰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책이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는 쓰지 못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유대인들 지금 막 죽잖아요. 그 안에 예수 믿는다가 죽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죽어가지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기를 그가 3일 만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잠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 첫째. 그리고 역사가에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름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긴 말을 붙이지 않았죠. 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가 처형당했다, 당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빌라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저는 이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다시 나타났다는 3일 만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잠깐 뒤로 미뤄도 일단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처형당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되었다 하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이 저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헛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기록과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여기 연결을 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이제 시작되는 거죠.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그 시간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6시라고 적혀 있어요. 6 o'clock, 그렇죠? 제 6시부터 9시까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6시는 뭐냐면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그래서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는 뜻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몰려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낮 시간이 제일 밝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밝은 시간은 낮 시간이에요. 정오부터가 제일 밝아요. 이렇게가. 그러니까 제일 밝아야 되는 시간이 어두웠다는 것은 누구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9시, 즉 3시가 됐더니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렀다 쓰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 이야기를 하고, 라마는 왜, 와 이런 말입니다. 사박단이는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의 고난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 외치고 계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런 다음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35절에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엘리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달려가죠. 36절에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가지고 이제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맛보고서 너무 쉬어서 이렇게 탁 고개를 돌리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하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둬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기심도 있었겠고요. 조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게 먼데 저기서 엘리야를 불러? 곧 죽을 것이 별꼴이야?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한번 보자, 끝까지. 곧 죽어가고 있는데 집까지 게 먼저 한번 보자. 이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비참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조롱거리를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예수님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졌다라고 하는데, 이걸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이때 이후에 2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 6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 숨이 거두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지만 2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허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당시 성전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것을 찢어버려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가지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옆으로 찢어지면은 꼬맬 수 있는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문을 열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후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사형 집행 과정의 최고의 높은 장교였습니다. 로마 장교는 당시에 로마군의 장교는 지하고 용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해야 되고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비어있는 공간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비어있어요. 대부분. 즉 웬만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가뜩이나 이방인들의 종교의 어떤 리더라고 불렀던 어떤 허접한 사람의 죽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손에 의해 죽어가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전혀 조금이라도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걸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별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뜨거운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는데 감정을 가졌다고 해도 이런 고백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데 이르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이 백부장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 그 백부장은 저희와 신분은 다르고 역할도 달랐지만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백부장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보여지는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있고 성전에 난리가 났고 사실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무덤에 사람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두운 데다가 지금처럼 불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뭐 밝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뭐 횃불은 있었겠지만 막 사방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혼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차분하게 그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제 죽었죠. 그를 바라보면서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재지변 때문일 수도 있고 무덤에 살아난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바위가 터지는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구원 역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모양을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똑같이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바로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것을 잠깐 느끼면서 또 지나가겠습니다. 멀리 보니까 40절에 여인들이 보이는데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통해 하나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사를 기록할 때에 거기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그것도 팩트거든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을 거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살로메 여기까지가 거기 있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증인들로 3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하기를 41절에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 세 여인 말고도. 근데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수님은 12명과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포트했어요. 돈으로 서포트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서포트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속에 큰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다른 것은 당시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왜냐하면 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이 걸음을 걷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온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포트를 한 거죠. 바로 그들이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본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잠깐 이렇게 들추어 본 사실은 뭐냐면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본문 상황이 오합지졸. 그러니까 다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막 사방에 난리가 나고 예수님 저기서 고함 지르고 있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고함을 막 지르고 있잖아요. 저기서 고함 지르고 있지. 성전 난리가 났지. 사람 막 튀어나오고 있지. 무덤에서 바위가 터지고 있지. 하늘이 어둡고 이런 난리통이 있어요. 이런 난리통에 제 생각에는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은 거의 못 들었을 거예요. 이 고백은 이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으니까 기록했지.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큰 소리를 갖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그 고백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 이제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죠.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상황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거기 살아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백부장은 살아났어요. 너무나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내게 됩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쓸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버 11에 보시면 하나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에요. 전부 간자죠.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속의 공간, 언제, 어디, 그 다음에 사람들. 이거면 다 역사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역사를 기술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잘 보면 이 세 가지가 드러나요.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도 부르죠. 라틴어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다 짚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본디오 빌라도와 골고다는 앞에서 기록했고요. 이제 인간들의 모양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양이. 근데 그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증인들까지 만들어 나가면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다가 살아났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살아났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세푸스라는 사람과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의미적으로 요세푸스도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책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달도록 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 내용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마가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영어로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read in Korean.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른 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44절인데요. verse 44. 잘 보시면 빌라도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 존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죽인 줘야 되겠는데 벌써 죽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옆에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미리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렀어요. 백부장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빌라도가 부르는 거예요. 간 거죠. 그랬더니 야, 예수 죽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하죠.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은 게 아니라 야, 예수 죽었냐? 언제 죽었어? 오래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었다. 그게 44절이고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5절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해요. 장기가 다 폭발해버렸죠. 창으로 찔러가지고. 장기가 폭발해버렸지. 사방에 피가 나지. 장기가 밑으로 쏠려있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기가 다 찢어지고 뭉개지고. 거기다가 죽었는지 봤더니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지.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백부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짜고 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것을 소상히 받고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고백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무슨 미리 계획을 한 것이 아닌 아주 순수하게 순진하게 순전하게 홀로 예수님을 고백한 이후 장교로서 책임자로서 이 상황의 책임자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이것이 요세푸스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는 더 명확하게 이 마가복음 저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됐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다르실 때에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버리셨어요. 회생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신 것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렇게 되셔야 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셨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참된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비참한 죽음.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백부장의 구원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몰락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끔씩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백부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저 비아냥거렸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즉 예수님이 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입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를 무시할 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를 멸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모를 거야 하고 지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 바라보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저주는 퍼붓지 않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저는 저주를 퍼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무시를 맨날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참지 못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무너지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완전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 조롱하고 있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삶에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저주받을 인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지 않아도요, 우리 행위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거죠, 사실은. 그가 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많은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백부장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행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아니에요. 부족해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이 비참한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와 더불어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비참한 죽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그 생각 속에 깊이 몰입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는 완전히 죽었어요. 부활에 대한 노래와 찬양은 그 다음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음에 대하여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활의 의미를 어렴풋하게 알죠. 죽고 부활했다고 연결되니까. 이런 기계적인 이해는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강하게 주지 못해요. 굉장히 기계적이거든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유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고, 부활을 함부로 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전에 아유 주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홀드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나를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깊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So I missed some point in English here. So from this text, we could find a couple of things very important about the salvation of the Gentile. The centurion was saved by grace from this very confused situ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could see the bystanders there. They laughed at Jesus Christ and his cry, Eli, Eli, lama sabachthani. And they said that dying sinner called Elijah to save his life. Okay? This is not a question. This is a laughing, or is laugh at Jesus' death. But, we may consider we might be the same person, or
might be in the same situation, bystanders. Yes, actually the centurion shows us we are saved by grace as the centurion was saved. But at the same time, this text tells us one warning, like, what if your Christian life? Just consider your life, your attitude as Christian before Christ, the Savior. Just check yourself if you curse Him by ignoring Him, disregarding His presence in you. You just go your way by yourself by disregarding Jesus Christ. And on top of these two things, you and I need to confirm the death of Christ is true and historical fact in history. It's not the story of Christians. It's not the story of the fact only in the Bible, as you and I see. Joseph tried to record the death of Christ in his historical book. In like more objective term and language. If there was no death, the complete death of Christ, and there is no resurrection. So before getting into Resurrection Day, this coming Lord's Day, Easter, Lord's Day, let us consider and confirm by ourselves before God the death of Christ was historical fact. He died completely, which is the fundamental fact and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resurrection of our Savior, upon which you have and I have the salvation, the eternal life. As Jesus showed in this text, through his death, right after his death, the centurion was arrived. He received the eternal life. He could confess Jesus as the Son of God. Same thing is still in our life. So let us continue to remember this wonderful sacrifice for you and me, and try to be like Christian and act like Christians for His glory.